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지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구절 안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네 가지의 비유를 들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습니다. 그들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 아침 구름과 이슬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구름도 온 지면을 덮고 있던 이슬도 태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그의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등등했던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그 떨림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은 망해버렸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높일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연히 에브라임은 위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죠.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위에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셨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란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리신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영리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왕이 된 것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실상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도 분명 누군가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고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든 우상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바알 숭배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범죄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범죄하여 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서 그 송아지에 입맞추라. 자기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죠. 이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는 사자, 표범같이 되었고 새끼를 빼앗긴 암꾼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같이 됐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놀랍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정말로 간단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한 말씀으로 딱 압축해 놨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마른 땅은 사람이 생활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생활했습니다.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죠. 인생을 80이라고 하면 절반을 거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 광야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 마른 땅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모르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을 속으로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4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탄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즉 인생의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올라차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신앙의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도하신 그 때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부요함이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부요할 때인가? 우리의 마음이 부요할 때인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인가? 당연히 가난할 때이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광야 길을 걸었던 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 같은 연단의 길을, 과정을, 걷던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5절과 16절에 잘 나와 있죠.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처지까지 이르죠. 그런데 그것을 3절에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유함으로 배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그 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겠던 데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우둔함과 연약함과 교만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